에베소서 5장 3절은 부모에 대하여 잘 대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라는 말은 수적인 오래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건하여 이 땅에서 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짐 때문에 가장 무례해지기 쉬운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언어들을 우리를 위해서 심는 대상이 부모인데 가장 경히 여기는 언어, 그게 바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뱉는 언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대하는 자, 부모를 무례히 행하지 않는 자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노아는 지구가 물로 멸망하던 오랜 옛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로 방주를 만들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지요. 홍수가 끝난 이후에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려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가 너무너무 맛이 있어서 마셨어요. 열이 났던지 방 한가운데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잠이 듭니다. 그때 당시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지요. 함이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렇게 커 보이던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저 함이 나와서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아버지를 욕하고 떠들고 돌아다녔습니다. 이에 그 얘기를 듣고 셈과 야벳이 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아버지를 덮어드릴 이불을 준비해 뒷걸음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나옵니다.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비난하던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습니다. 덮어줌은 참 신비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약점,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구속이에요. 구원입니다. 아시다시피 덮어주면 공동체가 유지되는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를 덮어 구원하셨습니다. 의롭게 만들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을 때 사단은 우리 죄를 물고 넘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죄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의롭다 일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다 고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허물을 다 고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부부간에도 허물, 약점 다 고쳐서 사는 것 아닙니다. 자식, 허물 다 고쳐서 데리고 사는 것 아닙니다. 덮고 사는 게 가정이에요. 덮고 보듬는 게 가정이에요.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천국은 아시다시피 다 덮어서 내 죄도 네 죄도 보이지 않는 곳이에요. 셈과 함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함부로 대하는 자 저주받는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불행이 뭔 줄 아십니까? 부모를 모르고 사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이 예우하세요. 이 땅에 존재하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라면 내 부모 공경하는 일은 인간의 도리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좀 짜쳐서 지는 줄 아십니까?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부모 하나님 공경에 관한 계명이지요. 5부터 10계명은 사람 상호 간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어진 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 존중 공경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서 자녀들이요 부모를 서슴없이 우리 꼰대 이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옳다, 답이라는 거예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이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경하는 자의 복이에요.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요 성경적으로 내 부모님의 관계, 내 부모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모는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 부모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 내가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기억을 못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3살 이전에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쏟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아요. 내가 부모가 돼버리니까 3살 이전에 쏟았던 그 사랑이요 평생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기억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니까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말틴 루터는 두 번째 부모가 영적인 부모 목사를 들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신부입니다. 영어로는 파더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신앙적인 아버지란 뜻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인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어야 내 신앙이 바로 설 수 있어요. 영적인 부모가 된 제가 정말 부족합니다.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쌤처럼 저를 많이 덮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그런 결핍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허물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셋째는 나에게 지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소위 스승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사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번째, 루터는 옛날에 왕을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국가의 원수를 존중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인물을 물을 때에 어린 시절에 입에서 링컨 하던 그 입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요, 그 부모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이 자리에 이 땅에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없는 장인 장모까지 아니 계신 그런 분들도 분명히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날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내 어머니 병들어 방에 누워 계실 때도 든든하기만 했을 것입니다. 병실에 누워 계시는 대로 허전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엔 괜시리 허전하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계실 때 잘 아세요. 이번 어버이 주일은 저한테는 참 무거운 주일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자식으로 이런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오랜만에 엄마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좀 하셔야 돼. 이제 다른 거는 다 내가 내려놓겠는데 엄마를 못 내려놓겠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 치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엄마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하자. 저희 어머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때 나를 안 데려가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언젠가 저는 아마 천국 갈 준비하세요라는 말을 후회할지 모르겠습니다. 피천득 씨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30대의 세상을 떠난 내 어머니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내가 새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살아온 것은 내 어머니의 자유로운 마음이요, 햇빛 속에 빛나는 웃는 나의 미소는 내 어머니한테 배운 웃음입니다. 나의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내 어머니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의 심장 속에는 엄마, 아빠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에요. 어버이의 사랑을 가슴에 쌓여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내 삶은 어쩌면 제 어머니의 눈물로 빚어진 인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우리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서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유로운 내 엄마를 보내주셔서 내 곁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와 함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내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예수님 앞에 나를 데리고 가서, 어머니가 날 자랑스러워서 예수님, 이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지 아세요? 자랑스러워 침이 마르도록 나를 자랑스러워하는 그 모습 천국에서 뵙고 싶습니다. 모생의 눈물을 읽을 줄 알아야 효자입니다. 모리아산, 효자가 오르는 산이지요. 재물이 누군 줄 알면서 한마디 말을 안 했던 이삭이라는 효자가 올라갔던 산, 모리아산입니다. 골고다의 언덕,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효자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곳은, 이 성전은 효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참 효자이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부모가 나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야. 너를 바라볼 때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이 음성을 듣고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성경에는 부모에게 최대 효를 이룬 모리아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오릅니다. 하루를 꼬박 걸어서 이틀이 지나 사흘이 걸려 동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어느덧 느닷없이 아들이 아빠, 나무와 풀은 분명 내가 지금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란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했나 보다. 내가 너를 사랑하듯 내가 너를 보고 살듯이 하나님도 네가 보고 싶은 모양이다. 속으로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이삭은 이미 깨달았을 거예요. 나구나. 그래서 속으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내가 다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될 번제란 걸 내가 다 알아. 근데 아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아버지에게 묶여져서 번제로 드려줄게요.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속으로 눈물 삼키며 올라갑니다. 그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다급하게 들려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모리아산 언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엇이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했던 하나님 앞에 효자 아브라함이 올라갔고, 그 아브라함의 아이가 조건 없이 순종했던 효도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든 순종했던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줄 아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은 안 되지만 아버지가 하는 일에 순종할 줄 아는 효자 이삭이 올랐던 산, 모리아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효자에게는 복을 주시지만 불효하는 자는 책망하고 저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의 효도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효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30년 동안 동생들과 어머니 식구들을 목수일을 위해서 먹여 살립니다. 그러나 공적 생애가 시작한 3년 동안 가정을 떠나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온 인간과 하나님과 화해를 위하여 만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험한 고통 당하시며 죽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눈물 젖은 두 눈이 부딪히게 됩니다. 엄마 마리아와 예수님의 눈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라는 말은 어머니에 대한 극존칭 헬라어 용어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라.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어머니로 평생을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오고 오는 세대 속에 부모와 자식들의 아픔과 상처, 책임의 의무를 화해시키는 말씀이 내 어머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을 앞세우고 막힌 하나님이 사랑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부부간의 상처로 받고 얼룩진 피멍들로 얼룩진 그 상처를 치료해서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의 허물, 남들처럼 먹이고 입히지 못하고 교육시키지 못한 못난 부모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분순종하고 덤벼들고 부모의 애간장을 다 녹인 불효자식들의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여러분 가운데 행여 남들처럼 내 자식 양육하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모의 허물을 다 용서하셔서 그 자식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땅의 모든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동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이란 말은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자식으로 살아오고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긍지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복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도둑질 시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망나셨습니까? 미치셨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도둑질 시켜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도둑질 시켜도 도둑질을 하는 흉내라도 내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도둑질할 수는 없지만 부모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으니까 흉내 내는 거예요. 어버이날이 되면 그냥 한번 누가 부르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흥얼대며 부르는 어버이의 은혜,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래.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게 내 부모요, 여러분의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릴 때 논에 사는 우렁이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렁이는 새끼를 낳으면 새끼들이 먹고 살 게 마땅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미가 자기 뚜껑을 열어 자기 살을 새끼에게 먹입니다. 어미 살이 맛이 든 새끼들은 어미 살을 다 파먹어버립니다. 나중에 어미는 껍질만 남아 논 위에 둥둥 뜹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미련이 없습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오직 새끼들이 잘 자라주기만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 자식들, 세상의 새끼들이란
다 너도 나도 우렁이 새끼처럼 한결같이 철이 없습니다.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요 효자가 오르는 동산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 지옥 가야 할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이 바치라 했으니 자식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효자가 오르던 산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 골고다 언덕,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묵묵히 순종하는 효자 이삭이 있고 예수가 있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모리아는 효자 동산입니다. 골고다 효자 동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를 산이 있다면 모리아의 언덕일 것입니다. 거기가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리아 골고다 언덕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오를 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모리아 산에 오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남김없이 주실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복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예배 안에, 예배드리는 모든 각각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